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4절, 35절,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고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란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69절부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7장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금요일,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다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가면서 제자들에게 목자를 오늘 밤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 나를 버리리라라는 이 부분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걸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의 눈을 바라다 보면서 네 마음은 내가 아는데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35절에 힘을 주면서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 버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치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을 했어요. 다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 마음은 그 마음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러 가죠. 기도를 와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면서 3번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죠. 기도를 할 때에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만은 기도가 깊어지면 마지막에는 이거 되든 안 되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고 일어나면 평강이거든요. 그렇게 기도가 성령 인도 속에서 기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전부 잡니다. 잠을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새벽에 가까워 왔을 때 유다가 오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군병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얘들하고 신호를 짜게 되죠. 내가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분이 예수니까 그때 잡으라. 짜고 가서 예수님과 허거하며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들어서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잡히게 되죠. 거기에서 뭐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자르고 뭐 치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참으라, 응? 하면서 다시 붙여야죠. 여러분 잘라진 길을 붙여준 그 수술도 안 하고 붙여주면 그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다. 하늘에 있는 12영이 되는 군단이 바로 파송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정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면서 성경이 응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참으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고 잡혀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네들도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재판이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정죄되죠. 63절을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네 입으로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하라. 사실이요?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 거야? 그거 사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64절에 네가 말한 대로다. 네가 말하였노라. 네가 말한 대로다 이 말입니다.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나중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통치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65절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신성을 침범하고 모독해도 유분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신으로서 지금 말씀하는 건데 그러면서 66절에 너희 생각 어떠냐 하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유대 법정에서 이들이 사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뱉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하면서 조롱을 받게 됩니다. 이런 재판 상황인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된가 하고 가까이 가서 그걸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주목을 해서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69절에 한 여종이 얘기합니다. 군사가 얘기하지도 않아요. 한 여종이 얘기하죠. 71절을 보면 또 다른 여종이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모른다고 하죠. 73절에 곁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 말이 저 도당임을 증명하고 있어 하면서 너도 같이 있던 무리다,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을 전부 다 베드로가 동일하게 나 알지 못하노라, 나 알지 못하노라, 나 알지 못하 하면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이렇게 모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제자들의 행보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이 계속 모른다고 부인하죠. 제자들이요,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의 언도를 내린 다음 총독 빌라도를 통해 예수를 공개 처형시킬 목적으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죠. 자, 27장 2절에 결박하여 이제 죄인으로 끌고 가서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총독 빌라도의 판결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받게 해야 공개 처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서 총독 힘을 빌려서 이제 사형을 언도해야 죽일 수 있으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죽음 속에 넘겨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 판결을 받는데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여기에서 대비가 되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친 겁니다. 그런데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둘 다 배반하고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잘못을 깨닫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에 가책받아 스스로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10번 네가 나를 부인하려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야 하면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감정적 이 후회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한 거고요.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잘했다 잘못했다는 아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못하는 게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거듭남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거듭났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가룟 유다는 제자 무리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봤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 앞에서 나를 검토해서 이런저런 것을 살펴서 회개케 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선생 니고데모 유대인들을 향해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 갖고는 안 된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거듭나야 눈을 떠서 하나님 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성경 많이 안다고 되는 거 아니다. 지식 많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다. 율법 많이 갖고 연구하고 배우고 율법 행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적용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그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이 머리인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을 가지고 항상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무리 속에 있어도 가룟 유다처럼 무리 속에 있고 모든 걸 봐. 행하는 거 봐. 느껴. 알아.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은 세속적인 탐욕. 어떻게 하면 성공해 볼까? 어떻게 하면 돈을 한탕 잡아볼까? 스승이라도 팔아서 내 돈 벌고 내가 어떻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 틀, 그 범주, 그 타락을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눈, 생각,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세속적이에요. 알아. 다 알아. 형식도 알고 의식도 알고 내용도 알고 교리도 알고 신학도 알아. 아는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지 못하고 말씀 앞에 치지를 못하고 말씀 앞에 거꾸러지지 않고 자기의 세속적 탐욕에 이끌려서 포장한테 살아가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외식이고 가식이고 포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 공부 많이 하고 알아. 지식도 많이 쌓아. 전통, 규례 뭐 다 알죠.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켜서 외형적 종교인으로 대단한 그 경건을 나타내 보이는 외형적 경건한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너 속은 세속적 탐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우리 정광철 형제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 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형식과 외식과 경건함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참 엄숙해 보여요. 그들에게서는 거룩이라는 말은 찾기는 힘들고 엄숙해 보이죠.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의 빛이 없고 말씀의 생명이 없고 예수의 피가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겉은 막 종교적이고 의식과 외식과 교리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럴 때 보이는데 속은 죄악과 세속 탐욕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밥 먹으러 가면 그런다잖아요. 까르 그러면 겉에는 풀 나오는데 밑에는 전부 들어보면 밑에는 전부 고기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혹시 그렇게 먹어본 적 있어요? 깔아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 외형은 종교 그 범주 속에 있는데 속은 이 죄악된 탐욕, 타락성 그런 모든 것들에 잡혀 있는 그래서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행동하고 목표를 세우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은 이런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런 우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 예수의 말씀에 네가 너 3번 울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 가룟 유다는 말씀에 의해서 회개를 안 하거든요. 네가 오늘 나를 팔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오늘 나와 같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계속 내 유다에게 암시를 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지 않아. 양심에 스스로 가책받아. 그런데 베드로는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가지고 회개하고 통곡하잖아요. 이 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회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그 아들 장성한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준을 향해 계속 말씀으로 나를 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정말 바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잘라. 스스로. 뉘우친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죄책감이 그걸 무겁게 누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잘못을 다 뉘우쳐요. 세상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 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야 어떻게 살리겠냐? 죽자. 에? 이런 나쁜 놈이 자기가 그렇게 자기한테 말하죠. 이런 나쁜 놈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 넌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합니다. 자기를 재판해. 너는 살아서는 안 될 놈이야. 너는 죽어야 될 놈이야. 예?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너 같은 놈은 이제 밖에 나가면 너 멀매 맞아 죽어. 누가 너를 사람으로 인정하겠어? 자기가 전부 판단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야 너는 살아서 안 될 놈이야. 죽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목매답니다. 목매다. 그 목매다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그 보통 그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죽습니다. 네. 5절을 보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돈이 필요 없어 이제.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그 돈 벌고 돈 갖고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 했던 사람이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을 던져놓고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장에 배가 터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목매달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걸리거나 그래가지고 배가 찢어지고 그래서 창이 나와서 죽은 겁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이세벨 여자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 여자가 죽은 것처럼 그러한 저주 가운데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침에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큰 소리 치지 말자. 큰 소리 치지 말자. 두 번째, 가룟 유다처럼 세속적 탐욕에 빠지지 말자. 세속적 탐욕에 이끌리지 말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을 잉태한다는 것은 애를 갖다라는 얘기잖아요. 욕심이 안에 있게 되면 이게 자랍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생기고 죄가 커지게 되면 장성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큰 소리 치지 말자.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겸손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내 안에는 세속적 탐욕에 이끌리지 말자. 결정적인 것은 깨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거 봐요?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기도를 안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에 잡혀 타락한 그 마음에 잡혀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지 가룟 유다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부인한 제자들은 기도를 하러 가기는 가. 그런데 기도는 못하고 전부 졸고 있어요. 이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매일 시험입니다. 매일 시험. 파도 같은 시험이 파도 있잖아. 여러분 파도가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의 파도는. 파도는 와서 부딪히고 또 좀 있으면 또 오고 이게 파도예요. 끝도 없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전부 파도, 시험의 파도예요. 알겠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시험의 파도라니까. 사람이 파도예요. 파도.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이 뭐냐? 뒷부분에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종말에 대한 얘기 쭉 하면서 무화과나무 비유 얘기하면서 깨어 기도하라. 우리들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고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마음의 탐욕에 이끌리고 양심의 소리에 이끌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끌립니다. 질이 다르고 결이 다릅니다. 네.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데 속에 근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도움받는 어떤 힘, 조명 이런 것들이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니까 용기를 내지를 못하고 전부 도망가버려요. 베드로 한없이 비겁해지죠. 남자들이 다가와서 야, 너 말이야 너 같이 있던 일당 맞지?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있단 몰라. 여자들이 나서서 당신은 그 당이야 하면서 얘기했어. 여자가. 그런데 아니요 하고 오리발렘이에요. 이렇게 여자들한테도 약해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 받고 넘겨주니까 그들이 채찍질하고 십자가 짊어 메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게 하죠. 9시에 예수님이 밥 잡히게 되고 못 박히게 되고 오후 3시에 죽게 됩니다.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여자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온 여자들. 여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세다. 여자가 남자보다 사실은 남자는 큰 소리 치고 뭐대 보여도요. 집에 도둑놈이 들면 여자가 나가지 남자는 뒤에서 여자 밀어내지. 아니 당신이 나가라고 여자를 앞세우고 남자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게 남자라니까. 남자 여자보다 약해요. 여자들이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러분,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잘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현장 고난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뭔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힘이 돼주는 사람이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앞에서 허대에 부리는 걸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뭐 하는데 사실은 여자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씬 세고요. 여자들은 그 중심이 남자들보다 훨씬 단단하니까 여자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전부 여자들만 있어요. 여자들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따라가는데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갑니다. 남자들은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때는 이제 목을 내놓고 나서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야 복음을 전하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마음에는 큰 소리 치고 원하는데 현장에 용기를 내고 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끌어주고 우리를 내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에 인도를 받는 그런 제자로 우리들이 남아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 달려갈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